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 어른들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일에는 열정이 담기지 않고 영혼이 담기지 않아서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하고 자신의 인생이 걸린 일일수록 마음을 다해서 경주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그 말씀이 정답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일은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이 되며 혹시 일이 잘못되더라도 후회는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서 객관적인 전력이 분명 떨어지는 팀이 전력이 뛰어난 팀을 이기는 일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는 정신력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마음과 열정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도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야말로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영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는 자의 마음가짐과 하나님의 전에 서는 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려 나오는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거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종종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 나는 이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한여름에는 시원해야 하고 교회에서는 이 정도 시설을 헌금하는 나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는 당연히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번영 신학에서 교회는 주식회사가 되고 성도들은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학은 소비자들을 감동시키는 교회,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소비자이자 주주가 된 오늘날 상업적인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그 섬김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기쁨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먼저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자신이 양임을 깨닫고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양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목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가시거리가 약 3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미련합니다. 양은 자기 앞에 양을 따라가야 하고 무리를 지어서 움직여야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양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무리 속에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혼자 한번 해보겠다라고 자기 길을 가는 양은 길을 잃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수에게 잡아먹히든지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주의 전에 나오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잘못된 양들은 내가 말하고 싶어 합니다. 듣는 것보다 먼저 말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마음에 있는 것을 하소연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말 허무하고 헛된 일입니다.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사람 붙들고 속이는 말 다 쏟아내면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실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듣고 따라오라고 하는 곳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혼의 깊은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부디 성전에 올라오면서 입은 좀 닫으시고 귀는 열고 마음은 더 활짝 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건강한 두 다리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주의 성전에 올라오고 싶지만 육신이 병들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마음껏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와서 교제하라고 주신 귀한 선물인데 우리는 그 선물을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건강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전에 나오는 자의 마음 자세를 먼저 바르게 할 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100% 성공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잊고 살아가는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신 건강으로 늘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육체와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